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의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나 겸손한 자는 가까이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며 죄와 허물이 가득한 저희가 지극히 겸손한 마음으로 주의 전에 올라와 예배합니다. 통회하며 자복하는 저희 마음을 멸시하지 마시고 주님의 품에 품어 주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로운 제사와 온전한 번제를 드릴 때 기뻐하셨던 하나님, 오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우리 예배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25장 함께 찬양합니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아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할고자 늘 음모하도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 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성시교도 주연절 두 번째 122번입니다. 교동문 122번 주연절 두 번째입니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늘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입의 말씀을 들으리오며 그들이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크시니이다. 여호와께서 높이 계셔서 낮은 자를 굽어 살피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심이니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지난 한 주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고백하며 회개의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말씀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하셨습니다. 저희는 지난 한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강단에서 흘려나온 은혜로운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실천에 옮기지 않았으므로 영적 교훈을 받지 못했고 성령께서 들려주시는 책망의 음성을 듣지 못했고 바르게 함과 의롭게 함을 체득하지 못했습니다. 예배당 문을 열고 세상으로 나오는 순간부터 우리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졌고 내 마음, 내 경험, 내 뜻만을 주장하며 살아왔습니다. 성경의 가르침을 떠난 저희들의 삶에는 허무와 실패만 남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경의 가르침을 떠나 살았던 저희의 완악함을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죄를 고백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이 말씀에 의지하여 여러분이 고백한 모든 죄는 용서되었고 평화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서로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용서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용서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미안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미안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이 찬송가 252장 함께 부르시고 합심해서 기도하고 전병현 집사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 시정케 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몸도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실 때 우리 남정희 집사님의 남편 우리 이종영 성도님이 우리 영동병원에 폐가 연약해서 또 입원하셔서 또 지금 치료 중에 있습니다. 이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는 우리 지난주에 저희 교회 함께 오셔서 예배드리시고 기도 받았던 곽연호 성도님께서 이제 병원에 입원하시고 또 치료 중에 또 다음 주 수요일쯤에 또 수술을 하실지 또 정확하게 결정을 하게 됩니다. 우리 이 시간 합심해서 함께 두 분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전병현 집사님께서 마무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주여 주여 세 번 함께 크게 외치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주님 아버지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대로 우리가 믿고 기도하오니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영동병원에 입원하고 계신 우리 이종영 성도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폐의 연약함을 주님께 전가합니다. 폐의 아픔을 주님께 전가합니다. 호흡이 정상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호흡기를 끼지 않고도 활동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곽연호 성도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이제 서울에 있는 병원에 입원하고 함께 수술을 받게 될지 또 하나님이 퇴원하게 될지 하나님 결정하기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우리의 연약함을 십자가 보혈의 피로 깨끗게 해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가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믿습니다. 이 말씀대로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있다고 하셨으니 이 시간 우리 성도들의 연약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 곽연호 성도님의 연약함을 강동케 해주시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강동케 해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한 주간을 하나님의 은혜 삶 속에서 기도하며 찬양하며 말씀 속에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연약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죄악 가운데서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도 지은 죄가 많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지금 나라가 너무나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질서가 무너지고 경제가 무너지고 안보가 무너지고 법의 질서가 무너지고 나라가 너무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국민들을 하나가 되지 못하고 둘로 나누어져서 심각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의정자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나라가 정의와 자유민주주의로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장창섭 형제님을 사랑하여 주셔서 어려운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동안 마음은 있었지만 어려운 사정으로 인하여 나오지 못하였으면 하나님은 아실 줄 믿습니다. 이제라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자 합니다.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창조자가 되시며 구원자가 되시며 능력자가 되시며 주관자가 되심을 믿고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딸 곽연호 형제님이 건강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온 가족이 염려하며 심히 두려운 가운데 떨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해 주셔서 수술을 앞두고 있습니다. 능력의 하나님께서 의사의 손길을 도우셔서 안전하고 깨끗하게 수술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기회를 통하여서 온 가족이 기도 응답받고 믿지 않는 가족들이 영원한 구원함이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올 한 해는 교회가 성령 충만함으로 기도로 찬양으로 말씀 충만함으로 성령 받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명자로서 전하고 나누며 교회가 부흥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잘했다 칭찬받는 교회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 항상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오며 교회를 위하여 성도를 위하여 힘쓰고 애쓰시는 가운데 있사오니 늘 건강으로 채워주시고 가정의 어려움과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부족한 죄인 아무 공로 없사오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로 4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1조 사도행전 2장 44절로 47절 말씀입니다.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저는 예수 믿어 죄사함 받았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구원 받았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부활함을 믿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부활함을 믿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다시 오심을 믿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다시 오심을 믿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날마다 천국 백성의 삶을 사는 성도가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날마다 천국 백성의 삶을 사는 성도가 되었습니다. 이번 주 암송 구절 우리 주보에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눔 히브리서 13장 16절 말씀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히브리서 13장 16절 말씀 아멘. 선포하신 대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믿음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로 그 반석, 예수를 믿는 예수님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셨고 그 교회가 이제 마가 다락방에서 임한 성령을 체험한 사람들에 의해서 시작이 됐습니다. 성령을 체험한 사람들은 큰 변화가 자신의 일어나기 시작을 했는데 그 변화는 자신의 필요가 아니라 각 사람들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보게 되었고 그 필요를 채워주는 일들로 나타났던 것이죠. 돕는 것은 누구나 우리가 다 할 수가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자신의 방식이 아니라 각 사람에 따라 사람에 따라 그 필요한 사람을 돕기는 매우 쉽지가 않는 것이죠. 돈이 내 돈이다 생각하면 내 마음대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돈이 가지지 못한 사람들의 것이라고 좀 생각하게 되면 내 마음대로 쓸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나눔이라 하는 것은 하나의 습관이라 할 수 있는데요. 잠시 영상을 통해서 한번 잠시나마 이 나눔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습관을 갖고 있으면 계속 나누게 되잖아요. 그러다면은 그 사람한테는 그게 전파되는 거잖아요. 그럼 바이러스처럼 전파되는 거죠. 그럼 행복 바이러스가 되는 거죠. 아마 이 지구에 인간들이 존재하는 이상은 계속 나눔이라는 게 필요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제 생애에서도 죽을 때까지는 하고 싶다라는 거죠. 제가 이제 능력 있는 한 동안. 예, 짧은 영상이지만 이런 나눔은 습관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바로 나눔은 습관이 되는 것은 우리 천국 백성들이 가져가야 될 삶의 태도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실 때 이러한 목적이 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디도서 2장 14절 함께 읽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속량하시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선한 일을 통해서 많은 백성들에게 선한 일을 열심히 하라 이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인간의 습성은 어떻습니까? 손을 펴기보다는 손을 움켜쥐는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이 우리의 자녀들을 태어날 때 이 손을 움켜쥐고 태어났던 것을 기억을 할 겁니다. 그런데 이 손을 계속해서 움켜쥐고만 있어서는 안 된 것이죠. 이 손을 누군가를 도와주고 살펴주기 위해서는 손을 펴야 됩니다. 손을 펴야 되는데 예수님도 사도행전 20장 3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자,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우리 주님께서 친히 말씀을 하셨고 또 하나님은 우리 모든 성도들과 이 땅에 믿는 모든 자들이 복받기를 원하시는 삶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이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한 가지 방법으로 나누는 삶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던 겁니다. 우리 초대교회의 나눔의 시작은 이런 착한 사람들에 의해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특별히 성령으로 체험을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읽은 사람들,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은 사람들이 시작을 했던 것이죠. 성령의 역사가 시작되면 두 가지 일이 일어나는데요. 오늘 우리 말씀 47절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자, 여기 두 가지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고 온 백성의 칭송을 받는 것. 이 두 가지가 하나가 되면서 결국은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는 말씀이죠. 우리 영어에서 이 예배를 표현할 때 단어가 뭐냐면 서비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서비스라는 단어는 그냥 예배를 표현할 때 서비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이 사람들과의 사이에서 사용되어질 때는 섬김과 봉사도 서비스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배가 이것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서비스 예배와 사람들에게 행해지는 서비스 예배가 이것이 하나가 될 때
결국은 온전하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자의 모습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어떤 사람은 교회에 와서 열심히 예배를 드립니다. 경건하게 삽니다. 또 은혜롭게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교회 밖에서 나가는 순간부터는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지 예수 안 믿는 사람인지 구분이 되지 않을 정도로 완전히 잘못된 삶을 살아간다면 이거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자는 아닐 것이죠. 또한 어떤 사람은 바깥에서, 교회 바깥에서 열심히 선한 일, 착한 일 참 많이 합니다. 그런데 교회에는 오지 않고 교회 안에서는 예배도 드리지 않고 있다면 이것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가 아닌 것이죠. 그러면 예배는 삶이 또한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봉사가 되어야 될 것이고 또한 이 봉사는 세상에서 몸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이것이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자가 되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천국의 백성의 삶을 통해서 나누는 모습을 통해서 깨닫기 전에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이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이제 광야를 지나가게 됩니다. 무려 40년이라는 세월을 광야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광야 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 만나를 주셨습니다. 근데 이 만나를 주시면서 그 모습을 성경은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출애굽기 16장 17절 1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이 만나를 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야, 너 욕심 부리지 말고 각 사람의 필요한 식량만큼 거두라는 거였습니다. 그만큼 실제로 욕심내지 말고 필요한 만큼 가져 많이 거둔 사람도 남음이 없었고 적게 거둔 사람도 남은 부족함이 없이 각각 필요한 만큼 얻게 되었다. 이것이 언제까지 이루어졌느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 무려 40년 동안 이 만나는 매일 아침마다 내렸던 것이죠. 그런데 한번 이런 생각을 문득 해보게 됩니다. 자, 손이 불편해서 하루 먹을 식량을 충분히 거두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한편에는 거동이 불편해서 만나를 거두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도 일용할 양식을 부족함이 없었다고 한다면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하는 것이죠. 저렇게 손도 못 쓰고 거동이 불편한 사람도 부족함이 없이 다 거둘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아마 건강하고 또 이 손발이 튼튼한 사람이 그것을 거두고 와서 각 사람에게 계속해서 나누어 줬을 때 가능한 일 아니겠습니까? 많이 거두어도 자신이 필요한 것 위에는 더 가지지 않고 일용할 양식을 거두지 못하는 사람과 나누어서 많은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는 이런 것이기 때문에 지난 40년 동안 저들은 이 식량 걱정 없이 그 광야를 지날 수 있었다는 사실이죠. 이러한 모습이 오늘 초대교회 공동체의 삶 속에도 똑같이 나오는 나눔의 원리가 적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4절 4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있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그렇습니다. 자,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는 거, 이거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살아가는 원리였고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을 섬기는 방법이었다는 것이죠.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자, 이런 초대교회가 구원받은 사람들이 날마다 증거하며 부흥하게 됐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 47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한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더니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하게 됐더라는 사실입니다. 자, 예루살렘에 살던 사람들이 이 당시에 엄청나게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설교할 때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건, 예수 믿는 사건이 일어난 것이죠. 저들은 복음에 대한 매력을 느끼고 들으려고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들으려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어떻게 이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최근에 몇 년 전부터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잘 들었습니다. 교회가 이 땅의 희망입니다. 교회가 이 땅의 소망입니다. 이런 말을 많이 듣게 됩니다. 기독교 방송이나 라디오나 또 교회에서도 교회가 희망입니다. 그렇다면 이 교회가 희망이다 하는 것은 결국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 마음속에 적어도 이 땅에 교회가 희망이구나 하는 이것을 좀 느낀다면 저들은 복음의 귀를 듣고 또 관심을 갖게 되고 진짜 그런가 보다 하고 느끼게 될 것이죠. 그러니 교회가 가장 큰 사명은 결국은 이 교회를 통해서 누가 나타나야 되느냐? 하나님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져야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초대교회가 마찬가지였습니다. 초대교회에 이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놀라운 사건은 바로 하나님을 찬미하며 세상에게 칭송을 받는 이런 두 가지가 하나가 됐을 때 결국 많은 사람들이 구원 얻는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교회의 문제는 무엇이냐? 선한 일, 착한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선한 일 많이 합니다. 착한 일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이름이 드러나고 개인의 이름이 더 많이 드러난다는 것이죠. 구원의 역사는 교회를 믿기 때문에가 아니라 그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이건 참 힘든 일입니다. 우리가 나눔과 봉사일을 할 때마다 고민하고 기도해야 될 일일 것이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자,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그래서 착한 행실을 하게 됩니다. 선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늘에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누가 드러나야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드러나야 된다는 것이죠. 착한 행실과 나눔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눔이 희생이라는 것은 단순히 물질적인 면이나 자신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을 희생한다는 차원을 넘어서 끝까지 하나님 중심적인 사역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17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아멘. 17절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결국 행함은 자기 희생을 말하는 것이죠. 자기 희생 없이는 자기 것을 희생하여 나누지 않고는 행함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무엇을 희생하여 여러분의 믿음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 믿고 성령을 받은 사람들, 그들에서 모여서 남달리 잘할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최고의 것은 바로 나눔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 백성은 결국은 나누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자, 이제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인데 그러면 우리의 나눔의 동기는 무엇이 되어야 될까요?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왜 나누는 삶을 살게 되었을까? 예수 믿고 나니까 갑자기 부자가 됐기 때문에 나눌 수 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겠습니다.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뭐 더 많은 풍성한 것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나누는 것이 아니더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를 살펴보면 저들이 다 이미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곁에서 가르침을 듣거나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훈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저들에게서 달라진 것이 하나가 있는 것이죠.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성령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성령을 받았더니 성령을 받고 달라지는 것이죠. 이 성령 때문에 과거와는 달리 새로운 관점이 생겼고 새로운 관심이 생겼고 새로운 관계가 형성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저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성령 때문에 나누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을까요? 자, 우리가 그 당시 자리에 있었다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 어떤 느낌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분명히 당시 초대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 당시 초대 예루살렘 교인들처럼 아마 우리 모두가 성령을 받아 본 일이 그 당시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들이 성령을 충만하게 받기 시작을 하고 성령이 그 안에 임재하기 시작하고 성령이 내주함을 체험하면서 가슴이 뜨거워지고 견딜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자신들이 완전한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나기 시작을 했던 것이죠. 그랬더니 여기저기에서 막 방언이 터지기 시작을 했고 한쪽에서는 그 방언을 통역하는 일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일로 말할 수 없는 성령의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초대교회에 터지기 시작을 했던 것이죠. 저들은 아주 특별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는 것을 뜨겁게 느꼈고 이것이 뜨거움을 끝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체험이 자기들만 간직할 수 없었던 것이죠. 샘물이 솟아나듯 그 샘물이 흘러 나오기 시작하면서 그릇을 넘치기 시작을 하고 주변으로 흘러가면서 생물들에게 그 영향력이 계속해서 흘러가게 되는 것이죠. 그 생명수 넘치는 그 샘물이 흘러가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까이는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 멀리까지 저 멀리까지 저들은 이 사랑이 견딜 수 없어서 나가서 그 사랑을 흘러 보내기 시작을 한 것이죠. 고린도 후서 5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때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게 했으므로
우리가 생각한 건데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으니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아멘. 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도다라는 것이 있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도. 이들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강권함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강권을 받아서 나누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게 된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나눔의 동기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나누지 않을 수 없게 만든 것이죠. 우리가 착한 사람이기 때문에 나누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것을 바라고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더욱더 보람을 얻기 위해 나누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체험했기 때문에 이 사랑을 나누는 것이라는 거죠. 나눔의 그런 내용은 무엇이 되어야 될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나누게 될까요? 오늘 본문 45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아멘.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준다는 것입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성령이 임하고 난 다음에 이 사람들은 시각이 달라지기 시작을 합니다. 자기만 본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보이기 시작을 한 것이죠. 저 사람의 필요가 무엇인지가 눈에 보이기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그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내가 그동안은 나의 필요만 채우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다가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는 이제 저들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다른 사람의 필요가 보이기 시작을 한 것이죠. 스스로 자기의 필요를 채울 수 없는 사람들의 저들의 필요가 보여지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은 저들의 필요를 각각 채워주기 시작을 했던 것이죠. 그러므로 이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세 가지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 충만하면 관점이 달라진다. 관심이 달라집니다. 관계가 달라집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되면, 성령을 받게 되면 그동안 보지 않았던 새로운 관점이 생기고 새로운 관심이 생기고 새로운 관계가 형성되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자, 그동안 우리 양강교회가 여러분 우리 이 지역 사회를 위해서 나누는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보 안에 보면 가정 예배 자료 뒷면에 보시면 치매 예방 자료라 해서 이렇게 주일마다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5년 전에 오면서부터 계속 여러분에게 매 주일마다 나누어지는 치매 예방 자료, 이것은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주는 이러한 모습입니다. 그동안 사랑의 편지로 각 가정이 나누어 드리기도 했고, 이번 달부터는 우리 경로당에 또 이 사랑의 치매 예방 자료도 함께 나눠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 교회에서는 일요 문화 나눔이라 해가지고 이 기독교 영화를 한 달에 한 번씩 상영을 하고 있습니다. 농촌 일선이 바쁘지만 좀 여유를 가지시고 오셔서 영화를 좀 보시면서 좀 쉼을 얻고 또 관계를 맺는, 그래서 이것을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더 참여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여러분 영상으로 이번 달부터 여러분에게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에게 아마 이제 보신 분도 있고 잠깐 보다가 안 봐요, 나중에 봐야지 했던 분도 있겠지만 그것은 제가 주일날 함께 보고 나서 올려드리고 한 수요일까지만 보고는 제가 내리고 있습니다. 그것처럼 여러분에게 보여진 것은 우리 교회 와서 보지는 못하지만 집에서라도 핸드폰을 통해서 한번 보십시오 하면서 볼 수 있도록 해드리는 모습이죠.
세 번째는 이 사랑의 택배를 또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의 택배로 이제 교회 절기에 맞춰서 사랑의 쌀 10kg짜리를 뭐 5에서 10명까지 우리 면사무소에서 도움을 받아가지고 명단을 확보해서 각 가정에 나누어 드립니다. 성탄절, 또 부활절, 추수감사절, 맥주감사절. 특별히 맥주감사절 것은 이 지역사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셨던 유공자 가정에 특별히 전해주고 있습니다. 지난 5년 동안 했던 분들이 거의 100명 가까이 있습니다. 저들의 명단이 사랑의 전도 편지로 이제 또 나누어지면서 또 이런 전도지로 활용을 하고 있고, 올해는 우리 여러분들에게도 먼저 나누어 드리면서 우리 가족들이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에게 또 나누어 드리려고 합니다. 네 번째로는 생수 나눔도 있습니다. 교회 창립일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 8월 말까지 우리 일라이트 생수로 나누어 드리고 있죠. 특별히 교회 창립일이 딱 지나자마자 양강변 체육대회가 있기 때문에 각 마을에 한 박스씩 또 나눠드리고 경로당에도 드리고 각 가정에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8월 말까지 이 나눔 냉장고를 통해서 누구든지 오면 받아가셨던 것이죠. 지금도 또 넣어놓은 거 몇 분들은 와서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또 나눔 냉장고를 와서 설치를 해서 뭐 그동안의 물품이 뭐 거의 비치할 거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받아가서 또 우리 주변에 나눠주는 이런 나눔 냉장고를 계속 활용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이것은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게 되는 우리 교회에서 하는 일들입니다. 이러한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는 것, 이것은 구약의 하나님의 모습이었고 구약 신약의 천국 백성들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나눔의 방법은 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령의 감동으로 저들은 자기들이 들려지지 않고 드러나지 않고 나눔을 했던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 사도행전 4장 34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아멘. 자, 교인들이 서로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나눌 때 사도들에게 가져왔고 또 사도들이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는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나눈 사람이 필요한 사람에게 직접 전달하지는 않았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두 가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직접 전달할 경우에 전달하는 사람과 전달받은 사람의 관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교인은 모두 다 주 안에서 우리는 형제 자매라고 불립니다. 모두가 대등한 관계에 있습니다. 더구나 다른 누군가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나눈다고 할 때 그 한두 번이 아니고 이것이 지속되어질 때는 이 관계가 대등한 관계가 아니라 어느 순간 갑과 을의 관계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갑을 관계가 되어버리는 것이요. 도움을 주는 사람, 도움을 받는 사람, 어느 순간 한쪽은 갑이 되고 한쪽이 을이 되면서 갑을 관계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이런 두 사람의 대등한 관계가 이 어느 순간부터 삐덕삐덕거린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는 늘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생각으로 하나님께 드리면 그 사도들이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는 이러한 일들을 감당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우리도 이런 태도가 중요한 것이죠. 교인들 가운데 개인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분들도 있습니다. 개척교회를 돕는다든지 선교사를 후원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바람직하지는 않다는 것이죠. 부득이한 경우는 어쩔 수 없는 것이지만 할 수 있다면 교회를 통해서 교회가 도울 수 있도록 계속 이것을 이어진다고 했을 때, 또 그러면서 후원하는 사람들은 계속 기도로 돕는 역할을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또 하나는 직접 전달했을 때 도움을 준 사람이 드러나게 된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직접 전달하게 되면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게 되고 사람들의 칭찬을 받게 됩니다. 그럴 때 사탄이 틈을 타기 시작을 하죠.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더 많은 기부를 하려는 마음이 생기게 되고, 어려운 이웃의 필요를 채우기는 일보다는 자기 이름을 드러내는데 더 나타내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초대교회에도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5장에 가서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교회에 자기들의 이름을 알리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땅을 팔아서 얼마는 감추고 얼마만 교회에 헌금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전 재산을 다 팔아들인 것처럼 했던 것이죠. 성령께서 교회 지도자들이 이 점을 찾아내게 했습니다. 결국 저들은 처단되고 말았던 것이죠. 초대교회가 이렇게 사람들이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면서 사단의 미혹에 넘어질 것을 방지했던 것이 사도행전 5장의 모습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이렇게 주의하라고 말씀하면서 4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알아.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갚으신다는 것이죠. 우리의 나눔이 사람에게 보이려는 일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차라리 하지 않는 것보다 못한 모습이죠. 우리의 나눔이 은밀히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일을 하는 것입니다. 저들에게 보여지고 나누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갚으시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눔은 하나님의 마음이었고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나눔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흘러보내는 것입니다. 천국 백성으로서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흘러보내는 일이지요. 사랑을 흘러보내야 됩니다. 또 축복도 흘러보내야 됩니다. 아버지의 마음도 흘러보내야 됩니다. 흘려보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은 비록 물질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의 어려운 소식을 들을 때 그 소식을 듣고 마음 아파하며 긍휼히 여기며 흘려보내는 것. 그래서 저들에게 희망을 주게 되고 하나님이 희망입니다. 예수님이 희망입니다.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 이것이 우리 천국 백성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사랑을 우리 안에 가두어 놓으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나가야 됩니다. 우리의 나눔을 통해서 우리의 작은 주변 사람들에게 흘러보낼 때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믿음을 가지시고 올 한 해도 늘 우리는 흘러보내는 천국 백성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천국 백성으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나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 속죄함 받고 죄사함 받은 우리들이 이 사랑을 흘러보내는 일이 나눔을 통해서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변에 우리 가정들 우리 마을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저들에게 관심을 보이게 해주시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21장 함께 부르시고 복원합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세상마다 나의 모든 것 다 면했네.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님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맑은 빛대사 어둠의 진이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온몸으로 내게서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구속받았네. 하나님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주의 성도들이 선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며 하나님의 사랑을 흘러보내며 그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이 예물을 받아 주옵시고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또한 들어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전국 백성으로 이 땅에서 나누는 삶을 살지만 하나님 육신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을 주님께 맡깁니다. 이 시간 그가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말씀하셨사오니 이 말씀을 믿고 함께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손을 머리에 얹으시고 함께 기도합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고혈압과 당뇨와 신경통과 근육통과 혈액투석과 우울증과 조울증과 강박증과 신장과 심장과 담량과 폐의 연약함을 주님께 전가합니다. 오장 육부의 심장의 특별히 췌장의 연약함을 주님께 전가합니다. 손과 손등과 어깨와 허리와 무릎과 관절의 모든 아픔을 주님께 전가합니다. 주여, 이 시간 치료하는 광선을 씌우셔서 외양간에서 나는 송아처럼 뛰는 은혜가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반드시 속히 일어나게 하옵소서. 성령님 고쳐 주옵소서. 성령님 고쳐 주옵소서. 성령님 고쳐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반드시 속히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특별히 다음 세대를 하나님 앞에 의탁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이 우리 가정에,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이 양강 땅에 이루어지게 하소서. 하나님 영광받아 주옵소서. 올 한 해 농사도 주님께 의탁합니다. 하나님, 주신 비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는 하나님께서
농작물을 풍성하게 하시고 결실을 맺게 하셔서 수확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이 한 해의 날씨를 주관하여 주시고 이 한 해의 농토의 토양을 주관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아름다운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은혜가 우리 가정에 우리 일터에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나누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시겠습니다. 이 찬송가 325장 다 함께 일어나셔서 부르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하나님 성령 충만한 자들을 통해서 나누는 기쁨을 누리게 하시는 주님,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케 하셔서 관점이 달라지게 하시고 관심이 달라지게 하시고 관계가 달라지게 하셔서 천국 백성의 삶을 사는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시고 승리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님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천국 백성으로 나누는 사람이 되기 위해 나가는 성도들과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죽어나옵나이다. 아멘.